안녕하세요. 오늘 10월 달 됐습니다. 어제 됐는데 이제 주일은 오늘이 처음이라서요. 올해가 75%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4분의 3이 이미 지나갔고 4분의 1 정도가 이제 거의 남았는데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돼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제목이 본다고 하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집회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똑같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이제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저희들을 다시 진흙으로 우리 눈에 바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맹인이 눈뜬 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과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본다고 하니. 사람들은 다들 이제 지금 눈을 뜬 사람도 있고 눈을 아직 못 뜬 사람도 있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진짜 맹인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눈을 떠서 이 사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사고로 이 시력을 완전히 잃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늘을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눈을 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나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맹인이 되었더라면 자기들이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한다는 그것을 알았다면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죄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쭉 훑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살면서 사람은 한 번은 눈을 떠야지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한 번은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한 번은 입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러요. 수의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가 입지 않은, 자기 스스로 입은 옷이 아니라 누군가가 입혀준 옷,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는 거룩한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게 되었을 거예요. 입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맹인이, 선천적인 맹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걸 볼 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맹인이 누구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맹인 죄 때문일까요? 맹인 죄라면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 제일 까닭은 별로 없는 거죠. 뭔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선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악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우리가 눈을 떴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죄와 의, 이것을 구분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빛,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없었다면 우리가 모두 눈을 떴어도 다 맹인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만약에 동굴 속에 다 집어넣는다면 맹인인 사람과 눈뜬 사람과 아무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을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에.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죽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재창조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침과 진흙으로 이제 범벅을 해서 눈에다가 발라서 그를 다시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가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보내심을 받아야만 모든 사람들은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밝은 눈으로 이제 씻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다 앉혀놓으면은 그곳에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원래 구걸하던 그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나 입었던 옷,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매일 옷 갈아입겠냐고요. 거의 그 옷을 뭐 계절에 한 번씩 바꿔 입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익숙한 모습, 익숙한 복장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가 눈을 떴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눈뜬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떠졌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제가 눈을 떴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고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수시로 말을 했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말을 했었죠.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건데 나는 그를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빤스바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바라본 예수님, 내가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당신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기가 막히죠. 비록 눈을 감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해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 여기서 소개하는 게 어떻게라고 했는데 누군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가 시킨 그 일을 내가 충실히 그분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 많이 바치고 뭔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공로 사상이 아직도 많은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이 믿음을 얻는 데에서는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안 것처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딱 한 명만 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 죄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이것이 물임을 제가 믿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번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본 다음에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가나의 그 포도주 사건처럼 물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증거하고 그렇게 시킨 대로 했더니 이제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는가? 이것도 매우 좋은 질문이죠.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디 있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분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맹인이 대답하죠. 알지 못하노라. 왜? 눈 감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시킨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 뜨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간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와 닮았다. 그런데 당사자는 내가 그로라, 그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누구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는지를 물으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동일한 대답을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서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9장에 4번 말하고 있죠. 4번 전달하고 있어요. 맹인의 입을 통해서 2번 전달하고 나머지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를 질문했으면, 이제 그 대답을 들었으면 좀 전에 그 사람들처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아야지 되잖아요. 왜?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알지만 예수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사건을 옹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오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2번째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이 맹인이 밝혔잖아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이름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들먹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도 없이 대답하는 거죠. 선지자니이다. 좀 전에는 예수라고 했고, 예수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 정도의 맹인이, 평생을 맹인이었다가 방금 전에 눈뜬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에 의해서 들은 이름 예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서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이사야가 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왔을 때 헤롯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대답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대답,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상고의 태초,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의 욕심,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을 위에 이스라엘이 우뚝 서고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종교가들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자기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마귀의 새끼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답을 얻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부부를 부른 것 같아요. 복수를, 너희를 하는 말을 쓴 걸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다 말했잖아, 이미. 어떻게 해서 보냐고 하니까 예수라는 그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말했는데 또 묻는 거죠. 이제 이 부모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도 그 옆에 데려다 놨던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요것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을 절말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알죠. 아는데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어른이니 자기 일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맹인이었다가 눈 뜬 그 사연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 맹인이든 맹인의 부모든 관계없이,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고 아는 말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핑계 떠넘겨버린 거죠. 유대인의 출교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하고는 다르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외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출교시키면 뭐 장로교에 있다가 그럼 침례교 가도 되잖아요. 어디 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데서 출교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 유대 사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거린도. 아무도 그에게 동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밥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것과,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큰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징계가 오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은 대답을 선뜻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아까 한번 물어봤죠, 이미.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래요. 너 말 잘해. 이런 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경찰이나 검사가 또 말 똑바로 해. 말 잘못하면 큰 덤태기 쓰는 거야 라고 미리 말해놓고 겁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수순의 말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알지? 뭐라고 말해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자기 안에 이루어진 이 엄청나게 큰 사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뜬 이 사건을 감히 어떤 것과 타협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것을 말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또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불이익도 있거든요. 눈치 없게 막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워해요. 사람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왜?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한테 아무리 협박해봐도 소용없고 당신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내가 말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그분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뜬 것, 보는 그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하기도 하죠. 간증.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자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그 사건, 그것이 나를 늘 새롭게 하고 내가 늘 감사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또 이 거듭난 사건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동일한 사건이에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연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됐는지, 눈을 뜨게 됐는지의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 가족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실신했다가 깨보니까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수하게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 간증은 다르지만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눈뜬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 또 한 사람들은 눈뜨고 태어나서 지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두 부류가 한 공간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과연 지금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눈뜬 자이고 누가 눈을 감은 자인지. 본다고 하는 사람이 감은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기가 엄마 이게 뭐야? 까치야. 조금 이따 또 물어봐. 엄마 이게 뭐야? 까치야. 5번 물어봐도 근데 기쁘게 알려주죠. 근데 연세 드신 늙은 엄마가 야 이게 뭐냐? 까치예요. 2번째 이게 뭐냐? 까치. 3번째 이게 뭐냐? 그럼 까치라니까. 근데 이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이 벌써 질문을 몇 번째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질문, 더군다나 속이 내다 보이는 질문, 이것을 계속 받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순수하고 정직한 질문이라면 좋은 질문인 거죠. 맹인이 눈뜬 그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참 좋은 질문인데, 그리고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것도 좋은 질문이죠. 무엇을 어떻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다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찌하여. 도대체 몇 번 말하면 알아듣겠냐 이 멍청한 놈들아. 나도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 똑똑한 너희들이 어째 그 모양이냐.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질투하는 거죠. 약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나는 그의 제자가 이미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분만 만나면 그분 따라다닐 마음이, 지금 믿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 새끼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은혜로 눈 떴는지 모르지만 나는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오경.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찾아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난 목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알아봤다면 그는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실제로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오늘 눈뜬 나도 아는데 이 훌륭한 분들이 그걸 모른다니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니들이 아는 건 뭐냐라고 사실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다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을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의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마치 애굽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준 것처럼 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줄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정통한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눈을 감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즉 똑같은 거예요. 눈 감은 자들을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감옥 거기서부터 나오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라보지 않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거죠.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보게 될 것,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될 것, 죽은 자가 살아날 것 이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하실 일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맹인에게는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한 번만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듣고 해야지만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번 침을 뱉어서 눈에 이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멀리서 보거나 눈이 희미하면은 이게 움직이면은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여기 보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무엇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빨리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임하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도 이제 한 맹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외쳐 가로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다려서 소리가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면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혹시 왔을까 봐. 소문은 다 들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크게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지 돼요. 소리내서 외쳐도 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돼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너한테, 우리 각자한테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테고 또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즉시 보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침과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한 번에 보게도 해주시고 또 좀 전에 본 그 맹인에게는 2번에 걸쳐서 안수함으로써 낫게도 해주셔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먼저 빚을 받은 사람이면 맹인으로서 이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언제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인도해 줘야지 돼요. 먼저 눈뜬 사람은
아직 눈 뜨지 않은 사람에게 인도해야지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야 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여기 그림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화가가 참, 여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당이. 교회당이 있는데 수많은 맹인들이 어디가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어디가 길이냐, 그 찬송가 있죠. 어디가 길이냐,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 깨굴창 같은 데로 빠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몰라서, 그리고 길을 안 자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면, 눈을 감은 사람은 본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눈 뜬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을 쉽게 구분하고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못 보면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세리. 세리는 로마의 이제 유대 사람들은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일부는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 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뜯기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나쁜 놈,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죄인은 죄를 용서받았고,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는 비록 나쁜 놈이었지만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그는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3장 17절, 18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얼마나 불쌍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하나님이 볼 때에는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인 거죠. 가난한 것과 눈먼 것,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겉옷,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무언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보세요. 가난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한 번 오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처럼 빛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먼 것,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눈먼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눈먼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눈을 떠라, 제발 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흰옷을 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흰옷이에요. 의의 겉옷.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입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제 동화가 있는데, 이 벌거숭이 임금님은 속았어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아요. 다른 것들은 다 사기를 당해도 불쌍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억울해질 수도 있지만 딱 한 가지는 사기당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올바른 믿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을 입었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빤스가 다 보여. 맨살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말했다가는 뭐가 돼요?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관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왕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나는 안 보이지만 자기가 알겠죠. 나는 나쁜 놈인 거를. 하지만 얘들 중에 설마 착한 놈이 하나가 없겠어? 다 보인다고 하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씩씩하게 이제 밖으로 쫙 나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빨개 벗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벗은 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을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벗은 채로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벗었음을 아는 것이 입게 되는 첫 번째 동기예요. 눈을 감았음을 아는 것이 내가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이미 이룬 줄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헛소리 마라.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맹인인가는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자랑스럽고 교만하게 말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인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41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은 눈뜰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맹인을 찾아서 눈뜨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눈뜨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